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가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4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앞에 2 기둥을 세운 후에 그 기둥 앞에 이제 놋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바다와 물두멍을 만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역대하 4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하 3장 4장에서 이 역대기 역사가가 성전에 대한 그 건축을 기록하는 방식은 제일 먼저 성전 건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제단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바다와 물두멍 이런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것으로부터 기록하고 있고 또 성전 건물을 기록할 때에는 주랑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고 전체 성전 건물에 대해서는 성전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야긴 보아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놋제단 그리고 바다와 물두멍 이런 순서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의 방식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성전에서 이런 것들 건축의 어떤 설계도 같은 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제단 앞에 이제 그 바다와 그리고 또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전과 제단 다음에 만든 것이 물두멍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성소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성전의 건물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특별히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룹 이것을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이고 그래서 이 성전과 그리고 제단의 제물을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나 제물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m, 10m의 그 정사각형에다가 높이는 10규빗, 5m 정도 되는 육면체 형식. 그래서 위의 넓이는 10m 곱하기 10m 정도 되어지는 제단을 노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제단의 규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열왕기상 7장 23절로부터 51절에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단에 관한 기록에서는 그 규모가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단의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오경의 출애굽기 38장 1절에 의하면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드는데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 높이가 3규빗. 오늘 주시는 이 1절에 나타나 있는 솔로몬이 노스로 만든 제단 규모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것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솔로몬이 노스로 제단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것은 무게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규모가 큰 10m 곱하기 10m, 높이가 5m 정도 되어지는 노스로 만든 제단을 만든 이유는 이제 이 제단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8장에서는 나무로 만들고 그 나무로 만든 규모가 5규빗 5m, 2.5m, 높이가 1.5m 정도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 38장에 나타나 있는 이 규모는 그것이 포터블, 이동하는 광야시대 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단의 무게를 줄이고 규모도 작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역대하 4장 1절에 나오는 노스로 만드는 제단은 이제 성전 앞에 고정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아무리 규모를 크게 해도 그것을 옮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번제단은 바로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그 앞에 성전의 안뜰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전에 대한 구조를 이해할 때 지성소 앞에 있는 그 단은 향단임, 향을 피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 건물 앞에 있는 제단이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은 야훼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건물 안에 번제단이 있으면 그 연기나 냄새나 뭐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번제라고 하는 것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서 올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그런 의미가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옥외에 성전의 안쪽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노스로 만든 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자들, 즉 제사장들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건에 있어서, 특히 동물의 번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잘 씻는 그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결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 노수를 부어 바다를 만들어서 큰 바다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으로 성전에 들어가거나 제사를 집행하는 그 제사장들을 씻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물두멍은 바로 번제물을 씻는 데에 사용하는 물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드려지는 번제물,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제사장, 그들이 씻을 수 있는 물이 바로 제단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바로 노수로 만든 제단의 다음에 노수로 만든 바다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바다를 이전에 노수로 부어서 만들었는데 지름이 10규빗, 즉 지름이 한 5m 정도 되고 깊이가 5규빗, 높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깊이가 5규빗 2.5m 정도, 그리고 둘레가 30규빗이니까 대략 한 15m 정도 되는 거대한 물을 보관하는 용기를 바다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얌. 그러니까 바다처럼 크다, 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이 바다에 담긴 물의 용초는 출애굽기 30장 우리가 그 18절로부터 20절의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바다는 그 출애굽기에서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또는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씻고 들어가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물두멍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바다에 대해서 구조를 좀 더 설명하는 것이 3절에 가장자리 아래에 돌아가며 소의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소를 부어 만들었다라는, 이 바다를 받치는 소위 받침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카림, 이 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열왕기상 7장 24절에서는 이것이 부카림 대신에 부카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카임.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에 박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 모양으로 이제 그 받침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의 형상을 만들었다. 우리가 십계명에 의하면 아무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시는 3절에 의하면 소의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러 그런 경우에 어떤 형상을 만드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걸 가운데 제일 처음이 오늘 주시는 역대하 4장 3절에 그 바다의 받침대로서 소의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의 형상을 만든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쓰임에 사용되어진 것이기에,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것에는 어떤 제약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듯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무엇이다. 그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소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손잡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그래서 이 돌아가면서 손잡이가 있는데 그 손잡이가 10개씩 바다 주위를 둘렀고 그 손잡이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 해소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부카림 대신에 부카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 본문을 고쳐서 읽기도 한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랍비들은 성경의 기록의 차이를 가급적이면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성서 해석을 했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성경이 그 다른 성경 본문과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부카림이지만 이것을 피카임으로 고쳐서 읽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본문을 수정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다른 것과 충돌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이 자세를 반드시 우리가 채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한다. 즉 다른 것과의 차이를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기록과의 조화 속에서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4절에서는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 서쪽, 3마리는 남쪽, 그리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해 있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바깥을 향해서 내려다보고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 각 4방위에 3마리씩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4방향을 말하는 것은 이것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4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의 엉덩이는 다 안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의 뒤는 안쪽을 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5절에 이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그래서 이 바다의 용량을 설명하는데 특히 바다의 용량은 3,000밭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3,000밭은 대략 아주 크게 잡으면 13만 5천 리터 정도 되어지는 큰 용량이고 그러나 열왕기상 7장 26절에서는 이 규모가 2,000밭으로 그래서 이 용량은 대략 한 37,800여 리터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물이 바로 이 바다에 담겨 있었고 그 바다에 담겨 있는 물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손과 발을 씻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수족을 씻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바다의 위치가 제단에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정결함.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건축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6절에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그래서 이제는 제물을 씻는 10개의 물두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두멍을 키오르 즉 대야,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야 같은 것이고, 그래서 5개 오른쪽 왼쪽에 놓여 있었고, 열왕기상 7장 38절에 의하면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 즉 2m, 그 다음에 용량이 40밭 정도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40밭 정도가 되면 한 100분의 1 정도 되어지는, 바다의 100분의 1 정도 되어지는 그런 규모로 물두멍 10개를 만들었고, 이것은 제물을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기 위한, 번제로 드리는 물건을 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하 4장 1절로부터 6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건축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물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도 정결함이고, 그것을 위해서 바다와 물두멍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해진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의 성전으로 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현하자면 바다가 그 제단 앞에, 그 제단 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큰 물을 담아 놓은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하늘 성전에서는 바로 이것이 계시록 4장 6절에 있는 유리바다가 바로 이 바다에 상응하는 그런 것이 유리바다이다 이렇게들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상 성전의 앞에는 바다 큰 물이 있고 하늘의 성전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너야, 그것을 통과해야, 그것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죄 사함을 통한 정결함.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물로 씻겨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유리 바다를 건너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성전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역시 흠없는 것, 정결한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하고, 그것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 10개를 오른쪽 5, 왼쪽 5개에 구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거룩함, 바로 죄 사함의 은총. 오늘 주시는 이 구약시대 때의 성전에서는 물로 씻었지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결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이기고 의의 구원 가운데 생명의 구원을 얻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